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시편 106편 34절에서 43절까지 악귀와 타협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섞여 살았으며 그들의 행위를 따라 우상을 섬겼고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악된 옛사람의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히 남겨놓지 않아야 합니다. 죄악된 삶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적당히 남겨놓는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핑계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어요. 적당히 남겨놓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속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의 습관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이고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죄악된 습관을 남겨놓지 말고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몰아내기로 작정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의 상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되어야만이 우리는 죄악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사사 입다가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도 이런 가나안 문화 속에서 일어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이들의 이런 끔찍한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이방인의 핍박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악된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며 범죄할 때 무서운 고통을 만나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 추악한 삶을 살아갈 때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철퇴가 그들 위에 떨어질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며 방자하게 행하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들의 범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행위를 가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은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이고 삶이 무너질 것이며 캄캄한 인생의 막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범죄했다면 크게 슬퍼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의 고통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묘하게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묘했어요. 적당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을 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바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바알인 양 그를 찾아 불렀다는 말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어 비참함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교묘하게 죄악의 삶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타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할 때 그것을 비웃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후회하고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활한 마음을 버리고 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한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옛사람의 습관에 남겨놓지 않아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 거룩의 싸움을 싸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